신명기 14장에서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법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법의 규정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형제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소나 양이나 낙이나 옷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런 짐승이나 또 물건들을 되찾았다면 그것은 돌려줄 것이고, 또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이나 나귀가 있다면 주인을 찾아주라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 1절, 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 주어라. 아주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쉬운 내용이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방법이 형제나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찾아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는 그것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는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른다면 너가 먼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면 잘 찾아주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나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나 이웃이 아니라 너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의 경우에도 너가 그런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여기는 보니까 원수의, 그러니까 내 형제나 이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주고, 너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나 이웃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있으면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아유 쌤통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이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다 돌 하나 더 얹어놓고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도와줘라, 반드시 도와줘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가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강도 만난 한 이웃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도와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반면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그냥 지나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종교인을 말하죠.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이웃의 어려움 당한 이웃을 지나치고 도리어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가축들을 방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축들을 소수의 목동들이 이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종종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은 가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가축들, 소중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관심하게 두지 말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웃이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본문은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못 본 척 하지 마라. 우리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의 형제나 너의 가족들 중에 또는 너의 이웃들 중에 심지어 너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라.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황들은 결국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러니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 인간은 반대로 전혀 관계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조롱받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시를 받았던, 그리고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흠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나쳐가는 제사장 레위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려움 당한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또 돈까지 주고 부탁을 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 어려운 형제에게 베푸는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재림의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재림에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 모든 사람들이 모임 때 왕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쪽은 오른쪽으로 모으고 한쪽은 왼쪽으로 좌우로 그 사람들을 구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왕에게,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여, 언제 저희가 주님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배고프셨을 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저희가 찾아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도와드렸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당한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돌보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을 우리가 배척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명동 성당 근처에서 이제 명동에서 이제 전도를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뭐 지나는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벤치에 어떤 아저씨가 혼자 계셔가지고 제가 가서 아저씨 그 시간 있으세요? 제가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기신 분인데 앉으라고 이렇게 청년 여기 앉게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앉았는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퍼부시는 거예요. 근데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 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혹시 이분이 하나님일 수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이렇게 듣게 됐어요. 좀 내용은 굉장히 막 이렇게 교회도 막 비난하고 저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막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진짜 겸손하게 혹시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 들어드렸더니 그분이 이게 청년은 좀 착한 것 같네 이제 그러시고 그러시고 이제 제가 짧게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게 어떤가요? 뭐 부족하지만 뭐 했더니 뭐 믿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그때 참 놀라운 그냥 제가 앉았으면 저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화가 나거나 막 이렇게 좀 인상이 막 찌푸렸을 텐데 이분이 혹시 하나님일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대하니까 그 마음이 그분이 그래도 녹아지고 이렇게 열려지는 거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사인은 아닌지요. 한 40년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도사님이 그 두란노에서 나온 뚝방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뚝방마을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었죠. 우리 난지도라고 말하는 망원동에 서울 시내 모든 쓰레기들을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는 그 쓰레기 있었던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홍수가 나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분무 같은 그 정화소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거기에 쌓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주 서울이긴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뚝방마을로 보통 불려졌었는데, 이상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신대에서 수업 중에 주선혜 교수님께서 그 망원동 판자촌의 아주 열악한 환경의 이야기를 듣고는 친구들과 같이 그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그늘진 이웃들 곁에서 살아가다가 79년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 전도사님 자체가 폐를 3번이나 절단하는 수술을 통해서 몸이 약한 분이셨는데, 그러면서도 늘 숨차하면서도 그 망원동 판자촌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파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강줄이나 리아카로 매일 장사하는 그 엄마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타가서도 하고, 또 폐물 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돌보기도 하고, 또 판자촌 철거가 또 시작되어질 때는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자그마한 살집들을 마련해 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 망원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또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께서 그 뚝방마을을 읽어보면, 이 전도사님이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너무나 열악한, 막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운 그런 너무나 열악한 그 환경을 보면서 4명이 갔었는데 결국 이분만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되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으로는 결국 헌신하게 되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보았던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니까 피해갔는데, 이분은 하나님 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듣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너가 눈으로 보았니? 그럼 이제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렴. 이상향 전도사님은 그 주 교수님에게 가서 주선혜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에 살아야겠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상향 전도사님은 그 망원동의 그 뚝방마을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순종해서 결국 망원동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그 몸으로 나누시다가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을 보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았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려운 일을 지나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선행과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이 잃어버린 거는 그래도 좀 약간 이렇게 괜찮죠. 근데 이제 4절은 좀 위급한 상황입니다. 낙이나 소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죠. 그냥 지나치면, 못 본 척 하면 죽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일 때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진 것을 세워주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하죠. 착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선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베푸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가? 저와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의 실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그리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의 실천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의 상황도 여유가 없죠.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거룩한 감심과 배려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려운 형제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회선교의 사역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다락방 일사역, 또 교정기관의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새사람 사역들, 또 북한 탈북자들을 섬기는 한누리 사역, 또 다문화 가정이 또 우리 사회 가운데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 사역들, 또 온누리 안산 M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주민 선교들, 또 나눔 장터들, 구디 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선행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말씀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병든 자들을 방문하고 갇힌 죄수들을 돌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각자 사랑의 실천을 실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언제까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본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의, 형제의, 가족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행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주께서 들려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한 주간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기 원하며 선행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